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네. 다른 분들 쳐다볼 거 없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6월달, 7월, 8, 9월달까지 아마 이제 성가대 가운을 이제 입지 않으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편한, 그래도 뭐 반바지고 핫팬츠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편안하게 여름을 잘 이겨내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오후 예배 그 교리 공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는 서로 관계되어지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분 한 분이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배하고 종속이 아닌 서로 안에 서로가 거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관계, 신학적인 용어로는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그런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귐과 교제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또한 관계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서로가 중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음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6절의 10절 가운데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담에색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 단 하나님,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믿었던 그런 존재였었고요. 담에색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많은 서신 가운데, 그의 신앙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각각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말은 쉬운데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또 늘 일이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때는 당연히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많이 유지하겠죠.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늘 기쁜 일이 생기면 좋은 관계가 유지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런 관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재적인 갈등이 드러나게 되어져서 어떨 때는 가정 가운데도, 어떨 때는 동역자 가운데도, 어떨 때는 교회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 사역을 할 때부터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라 신라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교지로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라는 문제 때문에 좀 다툼을 갖게 되었죠. 마가 요한이 조금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평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려가면 방해된다 아니다 그래도 함께해서 사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켜요. 바울도 뭐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냐 어떠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갈라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로 다툼 끝에 밤빌리아로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제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남쪽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북쪽 더베 루스드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좋은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인용해서 갈라짐이 우리에게 보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으셔요. 왜냐하면 갈라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승승장구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도들도 부흥하게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갈라짐은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여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외적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은혜지 보편적인 결코 싸워서 부흥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서로 관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됨이 뭘까요? 하나가 잘 되던가요? 저분이 나와 다른데 하나가 되던가요? 가끔은 부부관계도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가끔은 자녀와 부모 관계도 하나가 안 될 때 많은데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저도 매일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한국교회가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은 하나됨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됨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됨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만 노력하고 전진하는 것이겠죠. 하나됨은 뭐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늘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전합니다. 6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런 터키 중서부에 있는 터키 서부 쪽에 있는 로마의 행정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서부 쪽이 아시아, 동부 쪽이 유럽을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금식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누군가 건강이 나빠서
멈추게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쓰여져 있는데 가끔은 우리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나왔죠. 그죠?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이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마가 누가가 이때 의사 누가가 이때 아마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튼간에 바울과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지고 누가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시아로 나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절을 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하게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거두고 또 길을 나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어떤 것은 성령의 뜻이고 어떤 것은 예수의 뜻이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한 곳에서는 성령의 뜻을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는 예수의 뜻을 이야기해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메섹에서는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성령의 음성,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 글을 쓴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환상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인 것으로 예수의 영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하고 그 뒤에 물음표를 뒀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소리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말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솔직한 얘기로 많이 헷갈리지 아니하십니까? 늘 어떤 것을 묻고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빗대어서 연구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1998년에 장신대 교수 한 분이 당시 북한 김정일이 5년 안에 실각하고 살해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기자회견은 아니지만 근데 김정일은 실각하지 아니하고 13년 뒤에 자연사하죠. 뭐 이런 것을 그 교회로 설교 그 모임 사이트에 가보니까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6월에는 데이비드 오이라는 예언자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한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3개월 안에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홍혜선 씨 잘 기억하십니까? 여전사님이신데 그의 12월 14일에 전쟁이 난다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고 수시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였고요. 심지어는 일부는 해로 집단 피신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7년 말에는 누가 아들 낳는지 딸 낳는지 어느 동네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도 있어요. 혹이나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사실은 그냥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뜻을 묻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합니까? 사실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좀 편안하고 좀 평상시에 그냥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진 않아요. 어떤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정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우리를 묻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때는 성경을 읽지 않던 분도 성경을 읽고요. 그때는 평소 기도하지 아니하시던 분들도 금식 기도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솔직히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나 갈망보다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잘못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런 떨림이 더 강해요. 결코 손에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더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왜? 어느 때 내 이익에 내 생각에 맞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저서 유명한 제라드 시처는 이런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라고 단언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더 표현하기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이에 빠졌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대학교에 가야 될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선택할 때, 이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내가 이 직장이 있고 저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을 선택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단언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혹 거슬러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있다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우리 아이에서 보물찾아서 기뻐했던 것처럼 보물찾기를 하시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성경 구절이나 어떤 곳에 숨겨 놓으시고, 또 100일 기도 끝에 숨겨 놓으시고 40일 금식 기도 끝에 숨겨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보물찾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끔 그 복권을 사시는 분이 그 복권을 산 그 일주일 동안은 행복하대요. 저도 사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막 시작할 때 그게 막 100억 200억 때 그게 한탕이다. 근데 그 일주일이 행복해. 왜 행복할까요? 뭘 기대하니까 그 사신 분들이 모두가 1등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그 자유함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길을 소망합니다. 복권이 뽑힐 것 같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언더우드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신앙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원래 그분은 인도 선교사를 꿈꾸었다고 하죠. 원래 조선 땅에 오고 싶어 했던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힌두까지 배우고 그 역사도 배우고, 근데 그만 인도의 선교의 길이 막히고 조선 선교의 길이 열려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가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합력해서 놀라운 선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토머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뜻을 두고 상하이로 파송되었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아내가 그곳에서 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후에 선교사역도 잘 풀리지를 않아요. 한 분 한 분도 말씀이 전파가 안 되어지고 늘 막힙니다. 그러다가 1866년도에 미국산 스님 제너럴 쇼머노의 통역자로 탑승하게 되어졌다가 대동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평양에서 순교해요. 말씀도 많이 안 전하셨어요. 중국의 선교도 통역으로 참교했던 조선의 길도 그는 화려하지 않았었고요. 어떤 열매도 없었고요. 순교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저는 그 길 또한 토머스 선교사의 선택이었지만,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란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면 바울이 동쪽 아시아로 가는 길이 자꾸 막히자 그가 깊은 고민을 하던 중에 드로아에서 밤에 이제 환상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속에서 동쪽이 아닌 바다 건너편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난주에도 또 말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함께 있었던 실라, 디모데 등 그 선교 팀원들과 함께 그 환상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이야기를 나눠요. 한번 10절을 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입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환상 꿈의 의미를 공동체와 함께 해석했던 모습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그들이 그 환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로 우리가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왔으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했겠죠. 말씀도 함께 보았겠죠. 그리고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 인정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비바조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가면 함께 추론해서 함께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함께 열심히 토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들, 그동안에 함께 생각했던 기도의 열매들, 아시아 길이 막힌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서로 토론하고 추론해서 함께 결론을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 대한 아심을 뒤로하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씁니다. 열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환상을 무시하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그들이 선택한 길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혼자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혹은 어쩌면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다시 그가 깊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향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의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 가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바울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봐서는 성공의 길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쩌면 아시아로 왔으면 더 많은 선교지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오랫동안 더 장수하며 말씀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게도냐를 향했던 바울은 오래지 못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들은 참수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죠.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어떤 길로 갔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삶이었을까요? 마게도냐로 아니면 아시아로?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려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길을 가시든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셔서 함께 관계하시며 그곳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관계하시고요. 서로를 지배하지도 아니하시고 서로를 내어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우리를 서로 내어주고 서로를 관계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요.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새한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들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유일한 단 하나의 선택, 단 하나의 미래만을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허락하셨고요. 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이 혹 나 혼자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